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요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즐거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슬플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즐거우면 우리도 즐거워야 되고, 또 우리가 또한 즐거우면 하나님도 즐거워야지 하나님과 우리가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척이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데 하나님이 슬퍼한다면 누가 잘못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슬픈데 하나님이 좋다면 그건 또한 누구의 잘못이겠어요?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야 우리의 신앙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것이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즐거워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슬퍼해요.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세상에 아주 통탄할 일, 세상에 비참한 일, 비극적인 일, 땅을 치며 울며 통곡할 일 많죠.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이 통곡하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통곡을 한다면 그건 엄청난 통곡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비극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사건이 가장 하나님을 슬프게 만든 사건이에요. 그 슬픔의 사건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잘하고 있구나. 야, 참 내가 너희들을 보니 즐겁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를 보고 이게 말이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니 이게 말이 되겠느냐?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눈물이 지금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눈물을, 이 슬픔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배반입니다. 배반.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들이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삶의 문제가 뭘까요? 한번 보십시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건강 때문에 이 세상이 다 어려운 문제라고요. 뭐 그렇게들 말을 하지요. 재물이 없어서,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재물의 문제만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재물인 것 같지만 세상의 문제는 사실은 재물의 문제는 아니에요. 무슨 문제냐?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뭐가 슬픈 겁니까? 이별해서 슬프냐? 먹을 게 없어서 슬프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슬프냐? 그게 아니라고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여겼다는 것은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우습게 여겼다. 우습게 여겼다는 것은 귀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의 그 53장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온 줄기 같아서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흠모할 만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을 만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세상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재물, 이게 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실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입을 거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세요. 사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하고 가깝게 지내자 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기독교가 시작이 되지 아니하고 또 죄 문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아, 예수님이 오셨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구나. 저분이 메시아라고 그러구나. 그렇지. 저분은 우리에게 빵을 주는 분이야. 저분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야. 저분은 우리가 듣지 못한 새로운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야.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죄의 문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말씀은 먹느냐 마시느냐 입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그 집중, 그 신앙의 초점이 지금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시키느냐 아니면은 세상과의 관계를 더욱더 넓히고 더 풍요롭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 모습을 어떤 모습이에요? 6절 말씀 보세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 부분 이거를 그것을 짜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한번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시장 가서 물건을 사는데 썩은 사과 사겠어요? 아니면 아주 예쁜 사과 사겠어요? 썩은 사과 안 삽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보세요. 썩은 사과 안 사요. 썩은 사과 좋은 사과인 줄 알고 봤는데 뒤에 조금 썩었다. 그러면 여러분 내려놓습니다. 이게 사과냐? 돼지나 먹는 거지. 이게 사람이 먹을 거냐? 동물이 먹을 사과지하고 버리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옷을 아름답게 입고, 우리는 잘 사는 것 같고, 우리는 멋있는 것 같고, 우리는 굉장히 지위와 신분과 명예,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썩은 사과예요. 썩은 사과. 그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태연한 척, 아무것도 아닌 척, 괜찮은 척 하면 누가 슬픈 겁니까? 하나님이 슬픈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확실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방향이 뭐냐면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당만 밟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며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해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말기예요. 말기. 망조가 있는 그때입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보면 우리의 영혼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말기입니다. 암 환자의 말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에 이 세상이 지금 세상의 말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 같아요? 사람들이 말해요. 오천쟁이 온다. 이러다가는 다 망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주저앉는다. 우리에게 희망이 어디 있느냐? 오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모든 시대,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려고 계속적으로 왕은 바뀐다 할지라도 역사는 지금 망하려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때 말합니다. 정치를 바꿔라. 제도를 바꿔라. 의료보험을 개혁하라. 교육제도를 개선하라. 이자율을 낮춰라. 주택을 더 넓혀라. 이게 문제입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정책 내놓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놓는 정책은 이런 겁니다. 15절에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런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좋지만 살인의 피는 좋지 않아요. 곧 은혜는 우리가 많이 가지면 좋아요. 그러나 은혜가 아닌 것들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우리의 손에 너무 죄가 많다는 겁니다.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죠. 자, 자신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자신을 모르느냐면 우리 눈의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래요. 시력이 좋은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보세요. 우리 눈으로 지금 병균들이 보입니까? 병균들이 안 보여요. 지금 이 바닥에도 병균들이 얼마나 우글우글대는지 몰라요. 그것을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밥상에도 그냥 병균들이 우글우글거려요. 그걸 알면 우리가 밥을 못 먹죠.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 얼마나 깨끗하게 할까요? 자,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병균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일하다 말고 손 씻고, 집에 와서 손 씻고, 소독하고, 또 손 씻고, 소독하고, 또 소독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바깥에 들어온 대로 가서 그냥 먹고, 손으로 먹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죽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알면 괴롭다. 시작. 알면 괴롭다. 알면 다쳐. 네, 너무 알면 다쳐. 세상의 것을 너무 알면 다치지만 하나님의 것을 너무 알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알라고 하는 겁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의 눈으로 이렇게 쫙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씻어라 하는 거예요. 씻어라.
자기가 바깥에 나가서 더러워서 그냥 흙과 먼지가 가득 차 있는데 와서 밥을 먹겠다는 겁니다. 밥을. 그러면 밥을 먹겠다는 사람 그대로 밥을 먹게 놔두겠느냐고요.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세상에서 힘들고 세상에서 죄짓고 세상에서 넘어지고 다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이제 감동이 오고 마음에 와 닿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지금 그래도 거룩하게 예배하러 온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너희가 알렸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말씀을 들으시겠느냐고요. 안 듣죠. 왜 안 듣느냐면 우리의 행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행위.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죄를 지금 언급할 때입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아침에 지금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야드세일 하려고 나왔습니다. 좀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예배당에 와서 지금 뭐 손 씻으라, 뭐 머리 씻으라, 몸을 씻으라, 뭐 이렇게 그러십니까? 나중에 하십시다.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다르면 안 되겠죠.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17절, 18절. 오늘 새벽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은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그럼 착한 것이 나로부터 착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착한 것이냐. 세상에 착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착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착해야 오래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착한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요? 그것이 조건적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착한 것은 변함없이 계속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물물 먹는 사람하고 저 태평양의 그 바닷물 먹는 사람하고 그 수준이 다르잖아요. 우물물은 10사람이 먹으면 하루에 10사람이 먹으면 끝나요. 저 태평양의 바다는 60억이 1년, 2년, 3년 계속 먹어도 바닷물은 마르지 않아요.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거, 사랑이라고 하는 거,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 나는 너무 작아요. 내 안에 있는 의로움과 내 안에 있는 사랑함과 내 안에 있는 용납함, 내 안에 있는 용서 너무 작아요. 그릇이 작으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단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콸콸콸콸 쏟아나는 거예요. 계속 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를 받아야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왜 피곤하지 않는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나하고 한번 단판 져보자.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한번 나하고 한번 얘기해보자.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래? 너희 자신의 마음을 가질래? 너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혹시 벽이 있어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들은 없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실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해라. 그것을 우리 끝내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시간 되자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 나라와 교회와 사회와 가정과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들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메시지에는 관계가 없어요. 이 메시지에는 듣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잘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데요. 잘 되고 있는데요.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는 별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하라고 합니다. 죄를 용서받으라고 그러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 저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소통이 원활한 내 사람이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귀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